골로새서 1장 28절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은 아마도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더불어 제자훈련의 중요한 본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또는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아마 제자 훈련에서 주된 핵심 본문으로 삼아도 될 정도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는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또 성도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뭐 전할 게 있어야 전하고 가르칠 게 있어야 가르치는데 가르칠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나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러하였고 예수님도 그러하였다시피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해나갈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신학이 얕고 신앙이 얕은 사람일수록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성도가 그러면 되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냐 하지만 한순간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윗도 한순간이에요. 저는 최근에 당뇨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계속 좋아질 거다?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막 먹어대고 이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긴장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지금 숫자가 좋다고 해서 막 먹어대고 이러면요.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어도 다시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막 먹어대고 되는 대로 살고 그러면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쓰러지기가 딱 좋은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것 중요하다 얘기하고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는 골로새 교인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세 부류의 사람들, 너희가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또 성도들과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너희를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럼 뭘 알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는 해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다 아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만나고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뭘 또 하고 매주마다 설교하고 난 다 아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의 말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고 그 앞에서 수도 없이 다시 선다고 해도 결코 후회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세상의 학문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성경 통독반도 있고 중보기도 팀도 있지만 말씀을 또 읽었는데 창세기를 지금 몇 년째 몇 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읽을 때마다 또 다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가 있고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3절이 핵심이에요. 1절과 5절에서 3절이 핵심이에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4절에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묘한 말로 속인다. 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또는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의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좋게 들리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좋게 들리는 말을 교묘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교회 안에 아주 좋게 들리는 말로, 그럴듯한 말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교회가 발라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발라야서 저러는가 놓고 보면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정의를 외치면서 저렇게 할까?
그것은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습관적으로 욕하고 그거는 습관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습관을 쫓아 하지만 겉으로는 정의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붙여요. 상관없어요. 열심히 붙이는 건 자기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1절에서 5절에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근데 이것도 참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놓으면 참 편한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너희는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이렇게 했어요. 너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continue to live 계속해서 견디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견디면서 견디는 건 제 해석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6절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냥 나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고 이것은 다 빼도 되는 말들이에요. 그 안에 네가 뿌리를 내렸고 세움을 받았다. 그 안에서 세워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결론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그럴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점검을 해야 돼. 왜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이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믿음과 감사가 분리될 수 없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도 끌고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하고요. 지금은 아주 앞에 안 보여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학에서 선교학을 한 분이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특별히 중국의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예요. 이러한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국을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도리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인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로를 닦고 각 성읍을 도로로 연결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고 중국이란 큰 나라는 이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로가 연결이 되면 교통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문화가 빨리빨리 전파가 되죠. 중국이란 나라는 저는 모르지만 한 200명이 모이는 곳에도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 언어가 있어서 중국의 공통적인 중국어 말고 지방으로 가면 또 다른 언어를 나라가 크니까.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온 중국을 도로를 닦고 해서 다 기틀을 마련하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언어를 중국말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의 그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인구의 선교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200명을 위해서 한 선교사가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글자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하고 준비하는데 수십 년 걸려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이 중국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기도했을 때 전혀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도리어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언어의 길을 닦고요. 도로의 길을 닦아 놓으니까 닦아 놓은 도로와 통일된 중국어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대로 우리가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뜻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자꾸 물을 탑니다. 8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철학과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뿐이다.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그 안이 많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 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풍성하다. 그 얘기를 9절에서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신적인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핵심 구절이 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안이 충만하고 너희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은 우리의 충만함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가장 반복되는 것이 함께가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2절 마지막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반복되고 13절에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할 때 범죄와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죄와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3절에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부활과 범죄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결국은 인간의 가장 큰 그 한계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13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성,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죄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셨으며 심지어 14절에서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최후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분은 승리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였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1절과 5절에서 중요한 절은 3절로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얘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보화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아갈수록 보화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6절과 15절에서는 10절의 핵심 구절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3절에서는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10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가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조금 무언가를 더 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정말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그 이유는
행사를 하다 보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기 쉬워요. 뭘 하려 그러면 벗어나서 행사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행사는 하고 나면요, 진이 빠져버려요. 하고 나서 신앙이 막 더 업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너무 힘들다. 힘든 건 당연히 힘들죠. 육체적으로. 진이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내적으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이 함께하면서 하고 나도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뭘 거창한 걸로 생각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Continue to live your lives.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In Him,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권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에요. 청소를 하는 일이든 또는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꿋꿋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원이 나쁜 것이 아니죠. 기도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또 가는 거죠. 그러나 기도원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선순위가 되어서 매일 새벽이면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직장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청소하는 것만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 와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목사 하나 신방 다니고 일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일하세요. 나가서 주어진 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일하고 저는 이런 경우 참 여러 번 봐서 그래요. 부목사로 있을 때 직업도 좋고 한데 직장 출근 안 하고 직급이 높으니까 교회 출근해서 다 살피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게 주의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주어진 일 하시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또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며
그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한,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충분한 분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동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맡겨진 일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김선자 권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딸의 기도를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귀한 딸의 기도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종필 성도와 예설이 예총이 온 가족을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하는 문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예총인의 귀한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가문이 계속 이어지며 또 신앙으로 잘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 상하지 아니하고 건사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일용할 양식으로 넘쳐나는 권사님의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저런 신분의 문제 위에도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순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 새벽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